우리 국내 선교봉사 어제 저녁 밤에 저희도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 참 아주 기쁨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천국은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요. 열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면서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인데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깨어 있다는 것이 물론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 깨어 있는 삶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14절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거든요. 이 같으니라는 것은 뭡니까? 천국은 이것과 같으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런 하나의 비유 또 예화로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천국은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긴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즉 결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 오늘날 탤런트, 바로 이 달란트라는 말에서, 재능이라는 말에서 오늘날 이제 탤런트라고 하는 연예인들 탤런트라는 그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입니다. 이렇게 이 달란트를 각각 능력에 따라서 또 주인이 보기에 합당하게 맡겨주는데, 세 명의 종들에게 맡겨줄 때에 한 사람은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때 그 맡긴 것은 어떤 차별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게끔 주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누구를 차별해서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달란트가 맞겠다, 또 이런 정도의 달란트가 주어지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책이라든지 어떤 자리라는 것도 보면은요, 자신의 능력에 맞게끔 주어질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맞지 않는 자리, 맞지 않는 어떤 직책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요,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것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전혀 행복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 감당하느라고 허우적거리다가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우리가 보면은 자기의 그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나에게 그 맞는 것이 있거든요. 크다고 해서 좋고 뭐 작다고 해서 안 좋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한테 딱 맡겨진 맞는 그것을 입게 될 때, 또는 그렇게 주어질 때 행복한 것이지, 자신한테 맞지 않는 아주 뭐 큰 무슨 직책, 어떤 무슨 뭐 남들 부러워할 만한 자리라는 것 주어져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불행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맞는 그것이 우리 가장 좋은 것임을 볼 수가 있는데, 주인이 볼 때에 이 종에게는 요게 요 정도가 딱 맞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알맞는 것이고, 또 그래서 행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죠. 각각에 맞게끔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도 저희가 이제 대학을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에 소위 졸업정원제라고 하는 것을 첫 시행을 이제 하게 되면서 서울대 법대 그러면은 최고 아닙니까? 최고의 그런 점수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이런 그 새롭게 변화된 그 대학 입시가 시행되다 보니까 다들 그 눈치 싸움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단계를 낮추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법대 이런 데가 미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고 점수가 아무리 미달돼도 점수가 돼야지 소위 등급제 이렇게 해서 다 되게 돼 있지만 그때는 정원에 맞게끔 뽑게 되기 때문에 미달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300점이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다 그러면 190점 혹은 150점 가진 점수로 그냥 넣어봤는데 합격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도저히 성적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대학인데 이제 일단 들어갔거든요. 합격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학교의 공부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따라가지를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잘리기도 하고 스스로 자퇴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데 자기한테 맞는 그런 데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더 이제 즐겁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적성에 맞게끔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는 이렇게 맞는 자리가 있고 또 맞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은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이 2달란트, 한 사람이 또 1달란트를 맡겨졌습니다. 당시에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그 가치가 있는지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6천 데나리온이라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20년치 연봉입니다. 여러분, 연봉을 예를 들어서 1년 연봉이 어떤 사람 그냥 3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아주 작게 잡아서 3천만 원으로 연봉을 잡는다 해도 20년치면 이게 얼마입니까? 몇 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달란트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1개, 2개, 5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적다라고 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쉽게 예를 들면은 1억을 맡겨줬고 2억을 맡겨줬고 5억을 맡겨줬다. 이렇게 생각해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주인이 주면서 너 이거 잘 사용해라 라고 할 때 그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이렇게 각각의 달란트들 큼지막하게 이렇게 맡겨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걸 받은 종들이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가? 딱 2종류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걸 즉시 장사를 합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줄 때는 이걸 가지고 사용하라고 맡겨준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에 필요한 종잣돈을 주니까 이걸 가지고 잘 써라. 그렇게 할 때 이 종들은 주인의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을 했더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또 남기게 됐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2달란트를 남기게 됐습니다. 그만큼 쓰면 쓸수록 이것이 불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성격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것이 더 많이 남겨지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것은 묵혀두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2 종들에게 5달란트 받은 종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기게 됐는데, 자,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을 파서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그랬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이거를 땅에 파 묻어둬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묵혀둔, 방치해버리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9절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랜 후에라는 것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신랑이 오는데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오긴 오는데 저녁쯤에 올 줄 알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더디어 밤중에 올 수도 있고 어쨌든 오는데 말이죠. 분명히 왔습니다. 그것처럼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두고 떠났는데 주인이 그 다음에는 아주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주면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온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가 올 때까지 열심히 이걸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라 라고 했는데 정말로 주인이 왔습니다. 오랜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늦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때가 있습니다. 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와서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산을 했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오면 종들을 불러서 마땅히 너희가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 우리 결산하자.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너 어떻게 했느냐? 주인이 어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2달란트 받은 종을 벌써 너 어떻게 했느냐?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할 때 이런 착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원어로 보면은 아가도스라는 말인데요.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착하다라는 것은요.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심성이 곱다 이거보다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 앞에서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주인의 뜻을 알아서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착하다는 말은요. 그 주인의 말한 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착한 것이고 충성되다 그러면 피스티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말입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되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그야말로 바르게 딱 되어서 충성 충자라고 하는 이 한자 단어가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똑바르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신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인 앞에서 정말 열심으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국내 선교 봉사나 해외 단기 선교를 가면서 정말 많이 늘 듣는 말이 뭐냐면 그 지역의 담임 목사님부터 보면 설린교회 선교팀들이 와서 하는 거 보면 너무나 놀랍다는, 너무나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기도 끝난 후에 아침에 이제 출발해서 간데 사실은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안 해본 그쪽에 이제 그 목사님이 특별한 오더 주문을 이제 부탁을 받아서 하게 된 것이 뭐냐면 벽화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게 좀 처음엔 난감해서 이거 할 수 있겠나 그렇겠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 몇 명이 또 같이 해서 했는데, 근데 이 벽화를 그리려면 날씨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일 오후에도 비 오고 일개부에 전국적으로 큰 비는 아니라도 계속 비 오고 예보가 됐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제 비 오고 충청도 지역도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휴일인데 근무를 하게 돼서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해도 국내 봉사를 가려다 못 갔는데 거기도 비 오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충남 보령으로 가는데 계속 비가 오면 계속 제가 차에 브러쉬를 작동시키면서 그렇게 가거든요. 가면서 걱정이 된 거죠. 이러면 이거 못할 텐데 페인트 칠을 하고 하는 것들이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딱 들어가는데요. 참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게도 그 보령 그런 쪽으로 하는데 날이 막 개이는 거죠. 밝아지는 것입니다. 침침했던 그런 날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괜찮네. 그러면서 또 간간히 비가 오고 괜찮은가 싶으면 또 오고 그러면서 이제 보령 쪽으로 들어가는데
날이 그냥 개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원산도라는 그 섬으로 이제 해저 터널에서 딱 들어가는데 여기는 완전히 그냥 막 맑고 화창한 날인 거예요. 완전히 딴 세상인 거예요. 화창한 그런 날이 돼가지고 가보니까 열심히 벽화들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뭐 주일날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작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거기는 섬이니까 이 관광객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게 모세의 그 기적을 나타내는 사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따라서 순종해서 그냥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표현해내는 그런 건데, 정말 참 너무 감사하기도 했는데, 근데 하여튼 어제도 이제 주일 저녁도 한 8시 될 때까지 계속, 왜냐하면 이거 초벌로 다 해놔야지 월요일 날 어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어제도 이제 우리가 한 6시쯤에 이제 끝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리고 또 한 7시쯤에 이제 출발을 해서, 그래서 한 9시 반 넘어서 이제 도착을 하고, 저도 집에 가니까 10시 넘어서 한 11시쯤 잠을 잤습니다만, 정말 우리 거기 담임 목사님도 너무나 열심이고 너무나 충성되고, 참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종들의 그 특징이 뭔가 보면 착하고 충성된 이 2가지 모습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순종하는 착한 마음이죠. 그리고 그것을 적당히, 대충대충이 아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끝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가 맡겨졌을 때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하는 종들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겨주리라. 지금 달란트 받은 종들이 한 것들은요, 적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도 다 적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네가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나고 큰 일,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적은 일, 할 수 있는 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적은 일이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 그러면 그 먼 길을 가서 형들을 만나 도시락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형들에 의해서 그만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보디발의 집이 종살이한데 어떡합니까? 거기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데, 그런데 요셉은 충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보디발의 종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속에서 충성합니다. 종이라는 자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종의 달란트와 같은 것이죠. 그 충성했더니 보디발이 어떡합니까? 정말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그 집의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니까 더 큰 일을 맡겨준 거죠. 그렇게 열심히 또 하는데 그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서도 어떡합니까? 열심으로 충성합니다. 마치 감옥에 들어와야 될 사람처럼 그냥 거기서 적응을 해가지고 또 죄수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왕의 이제 신하들을 섬기면서 열심히 충성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가 요셉을 그 나라의 전체 살림을 책임지는 총리로 발탁을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고, 그래서 맡겨준 또 다른 또 충성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의 총리라고 하는 그런 직책으로까지 맡겨주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총리가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된 거 아닙니다.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요셉이 전혀
무슨 그런 꿈을 가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요셉은 그냥 밤에 자다 꿈을 꾼 것뿐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꿈을 가지고 간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충성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했던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때 비로소 요셉이 자신이 어릴 때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났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문제가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주인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주인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주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굳은이라고 하는 말, 스크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독하다 또는 혹독하다, 잔인하다, 무자비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좋은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가리켜 독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또 추수도 하지 않는 데서 알곡을 꺼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주인이 그런 사람 아닌데 누가 굳은 것입니까? 자기 마음이 굳은 것입니다. 주인이 굳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꽁하고 자기의 마음이 완악하고, 주인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그 큰 금액인 1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땅에 파묻어서 방치해놔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하기 싫어서. 그리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냥 놀자, 뭐 이런 식으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말, 포네로스라는 말은 무가치하다, 못 쓰게 된 상태다. 여러분, 이 주인은 좋은 것을 줬거든요. 근데 그 1달란트를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못 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다른 사람한테 줬으면 그걸 잘 써서 주인의 재산을 늘리고 그랬을 텐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주인의 그 귀한 걸 못 쓰게 만들어버린. 여러분,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잘못 쓰거나 또는 안 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요, 주인의 것을 못 쓰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게으르다라고 말했습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오크레노스라는 말인데, 빈둥빈둥거리다, 무관심하다, 일하기를 싫어하다. 이건 내 거 아닌데, 뭐 주인 건데,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주인만 잘 되는 건데 무관심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게으르다라는 말입니다. 주인에게는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지는 사람들 역시도, 사실 좀 신뢰되는 말이 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교육자들,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종이 있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그냥 빈둥빈둥하면서 게으른 종이 있을 수가 있죠. 제가 선교지를 이렇게 가서 볼 때에 참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열심히 착하고 충성된 선교사님도 있고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빈둥대는 것처럼 보여지는. 왜냐하면 후원금들은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도 됐죠. 그냥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리고 어린 여성들 케어한답시고 성적인 문제가 일으켜서 그 나라의 법정에서 문제가 돼서 추방되고, 우리 교단에 거기서 제명되고. 여러분, 모든 종들이 이렇게 두 종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종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은 똑같은 질인데 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2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5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받아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줘?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묵혀뒀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하실에 틀어박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인생 끝난다면 그 인생 얼마나 낭비되는 인생입니까? 그 귀한 가치 있는 시간을 갖다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게 한 달란트 받은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20년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 시간을 잘 사용해서 너무나 가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50년이라는 인생을 받았을 때 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있으니까 한 30년은 놀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50년이라는 인생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했을 때, 그럴 때 주인 앞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탈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한 충성된 일꾼으로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충성된 종들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서 칭찬받는 것과 같은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깨어 있되 충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